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아멘. 고난과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욥이 고난을 만나고 나니 지금껏 그가 해본 적이 없던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그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다르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욥이 1절에서 이 땅에 사는 인생, 여기서 지금 인생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앞에서도 나왔던 에노시라는 말입니다. 그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에노시는 인간의 필멸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멸적인 인간, 그래서 여기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고 상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필면적 인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가 과연 과거에 모든 영화를 누리던 그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힘든 노동 이렇게 밑줄을 치시고 힘든 노동이라고 이 번역한 것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전쟁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악된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개혁됐다라고 한 것은 이제 번역이 좀 더 새로워지고 온전해진 것을 말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 것을 괜히 이제 건드려서 오히려 틀린 번역이 된 경우들, 이제 개악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힘든 노동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차바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차바. 그래서 이 차바는 군대 또는 무리 그리고 전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게 이제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의 군대 또 사람의 군대를 이야기할 때 이 차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차바는 주로 이제 출애굽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에 이제 군대로 주로 군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군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힘든 노동으로 번역되어진 이 전쟁 또는 군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차바와 연결지었을 때 여기서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으로서의 품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고용된 용병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욥이 이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 것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자신의 싸움도 아닌 그 어떤 전쟁에 고용된 용병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했었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 아주 깊은 고난을 겪고 보니 이것이 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자신을 용병과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린다. 이 종과 품꾼, 이것은 앞에서도 지금 이것은 전쟁과 관련시켜서 저녁 그늘을 몹시 기다리는 종, 그리고 그의 삭을 기다리는 품꾼. 그래서 종은 노예죠. 우리들이 이해할 때는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주권이 없는 노예. 근데 이 종은 저녁 그늘을 이제 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기서 몹시 바라다라고 번역된 이 샤프라는 말이 이제 그 동물이 깊은 갈증 속에서 물을 막 찾아서 헐떡거리고 그 갈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낙은 해가 지고 잠드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종이 몹시 바라는 저녁 그늘, 저녁 해그림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용병, 품꾼으로 이제 품꾼이 의미하는 용병을 의미하는 이 품꾼은 삭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병이 목숨을 걸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남의 전쟁에 참여한 목적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그 보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하루의 삶 속에 가장 바라는 것은 이제 밤 시간, 이제 잠자리에 들어 쉬는 시간이고, 또 용병에게 있어서 그가 기대하는 바,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용병으로 참여한 그 삭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는데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이거요. 저녁 그늘의 쉼이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냈던 인생에 대한 의미와 그 보람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어느 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이제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 인생을 다 돌아보겠죠. 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인생을 떠날 때 자기 인생을 회고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면서 내 인생의 가치, 의미, 이런 보람은 무엇일까?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어떤 일도 되겠고 그런 생각들이 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어떤 보상 심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했든지 거기에서 내가 무엇인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 이제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자신이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적지 않은 시간, 그러니까 여러 달째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을 지금 이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신이 그러니까 종들이나 또 이런 품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삭시나 쉼,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찢기고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한 어떤 대가가 뭘까? 없는 거죠. 도대체 회복의 기미조차 없고 나을 기미는 없고, 오히려 지금은 그나마 믿었던 친구마저도 와서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이 상황을 보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에 대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기대도 없고 끝날 것 같지도 않은 그 절망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이 자신이 그동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낙관적인 인생관이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인생관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시간은 현재가 기준이다. 현재를 기준으로 이제 과거와 미래가 딸려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현재의 상태가 좀 좋으면 뭐 이렇게 사람도 좀 넉넉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석이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배려심이나 이런 게 좀 여유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거나 또는 특히 이제 뭐 회의를 하거나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꼭 먹여라 그러거든요. 실컷 맛있게 배부르게 먹여놓고 나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몸의 상태가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이렇게 모나지 않고 둥실둥실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정반대로 욥의 상황은 지금 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왔던 과거까지도 다 부인이 되는 거고 그가 살아갈 앞날에 대한 기대가 아무런 기대도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고달픈 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달픈 밤. 여기서 고달픈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제 수고, 고생을 의미하는 수고한다. 보통 우리가 또 노동을 의미하는 아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내려진 저주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그 특권과 영광스러운 일이, 이것이 수고스러운 노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저주가 내려졌고 일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을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 않은지, 이것은 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고역스러운 일이고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아직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면 자기가 하는 일들이 이게 고역이거나 수고스러운 힘든 노동이 아니라 이것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큰 수고일 수 있어요. 진짜 막 버텨야 하는 거고 말이죠. 또 그냥 정말 힘을 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괴로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 사람은요, 구원이,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종말의 구원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현재 그의 삶 속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들,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수고스러운 노동으로 이렇게 아말로 여겨지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왜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원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구원 가운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이런 예배나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가끔은 뭐 집안일을 하시든 회사 일을 하시든 그 일을 하다가 막 큰 벅찬 감동이나 기쁨이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좀 나야 하는 거죠. 자,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여러분이 뭐 설거지를 하시든 집에서 뭐 청소를 하시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은 좀 이게 너무 막 벅차올라서 잠깐 멈추고 말이죠. 그거에 막 감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또 뭐 그뿐입니까? 회사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들을 하시다가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은 그 회사에 또는 그 단체의 전체 모든 일 중에 부분적인 일입니다만 그런 일들이 다 협력해서 전체의 일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내가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월급 받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일 자체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는 것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고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그리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괴롭게 여기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기쁘고 감사한 일로 바뀌어요. 이게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까 안 갈까? 그거는요. 여러분이 현재의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런 영광의 그 나라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더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으며 더 권력이 있고 좀 더 편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가지고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 현재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과 현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게 뭐 이렇게 어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마라.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힘들고 고된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 속에는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뭐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군주나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뭐 세계적인 갑부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한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뭐가요? 나의 일상이.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거죠. 여기에는 전혀 긴장이 없어요. 현재를 내가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것과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것 사이에는 뭐 찌뿌둥한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투명해요. 바라는 건 바라는 거고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이게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뭐 욥이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말이죠. 죽음을 예찬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욥의 삶은 어땠어요? 사는 삶 자체가 영광스럽고 우아하고 경건하고 막 이렇잖아요. 이게 우리 일상에서요. 낙원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 조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그리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와 기쁨과 보람과 만족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느끼잖아요. 이 고통을 느낄 때는요, 거기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은 인생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환란이 다가왔을 때 우리 육체가, 또 우리의 감정이 겪는 이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우리 삶 속에 이런 풍요와 또 이러한 편안함과 이런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있었을 때, 그때는요, 그 자체로 우리가 호가호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 달라요. 우리는 항상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같아요. 다만 우리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있느냐,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있느냐, 이것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달픈 밤이 작정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욥이 자신의 종말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고달픈 이런 수고스러운 밤이니까 이거는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은 이거죠. 인생 100년에서의 성공. 인생 100년은 사람으로서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욥이. 근데 말입니다, 그 뒤를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요, 흔히 불교적 세계관은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이 다음에 죽어서 이제 극락에 간다. 그리고 악하게 살면 억겁에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선악을 기준으로 해서 사후에 일어날 무한한 즐거움과 무한한 고통을 보통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착한 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 내세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교의 관심은 현세거든요. 현세에서 현재의 삶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은 현재의 도덕적 삶을 위해서 사후에 대한 이 상상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말이죠, 인격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사후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의 의가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에노시, 앞에서 인생이라고 이야기한 에노시이기 때문에, 필멸적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망하고 죽고 병들고 보니 과연 이 지금 비참한 욥이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그 욥이었는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욥과 같이 극적인 인생이 이렇게 막 극적으로 인생이 뒤집힌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사람을 두고 보면 그렇단 말이죠. 예. 이제 뭐 80, 90이 돼가지고 말이죠. 예, 몸의 기력을 잃고 이제 뭐 달릴 수도 없고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인들에게서 그냥 막 주체할 수 없었던 혈기를 가지고 있었던 청년의 때가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잖아요. 네? 지금 뭐 우리 뭐 소망이 이렇게 해서 빵긋빵긋 웃고 막 이제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게서 우리도 그런 때가 다 있었잖아요. 있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냥 한 몸의 그냥 시선과 그 인기를 받았던 때가 있었다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예? 이게 그런 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에노시이기 때문에, 필멸적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욥이 깨닫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도덕적 선이나 뭐 이런 어떤 인격적인 성취나 이런 것들은 그저 에노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때죠. 이런저런 조건과 조건이 갖추어졌고 힘이 있을 때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요. 교양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극한의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요, 그냥 사는 게 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에게 사후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요? 예,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한 이해, 그의 종말은 고달픈 밤, 수고스러운 밤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이게 사실상 이제 4절에서 내가 누울 때면 뭐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이거는 사실은 현재 욥의 상태죠. 욥의 몸에는 아주 지독한 이 악성 종기가 나 있기 때문에 한 자리로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악창이 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아프고 쓰라려요. 몸을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수밖에 없는 욥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워 있는 것도 힘드니 또 일어나 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일어나 앉자니 피곤하고 몸이 고단하여 몸을 뉘어야 할 텐데 몸을 뉘면은 이게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욥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종말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 종말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이런 후회와 번민,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닥칠 일들에 대한 그 두려움을 나타낸다. 그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뒤척하는. 이거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바쁘게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고 그 상황,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욥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들을 만났을 때, 모든 종류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익이 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종말을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주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온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막 뛰어다녀야 되고, 하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모르는, 이렇게 너무나 불확실하고 막연한 이런 미래가 내 앞에 있는 것이로구나. 그것은 살아서 지금 당장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의, 죽음 뒤에 있을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괴롭지 않을 때 깨닫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그렇게 괴로운 순간, 그 고난의 순간이 되면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양식을 준비해 놓는 것처럼
이 고난의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이 없는 이 평화로운 때에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무엇보다 종말을 묵상하라. 종말을 묵상하라. 그래서 그 고난의 유익이 큰 거죠. 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욥이 종말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꼭 유익하게 되는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종말을 묵상하는 그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대처법을 모르고요. 그 종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런 거죠. 욥은요,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종말을 묵상했더니 오히려 암담해졌어요. 암담해졌어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말을 묵상한다 그래서 이것이 꼭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더 악해질 수도 있죠. 이럴 바에는 하면서 그나마 억제되었던 내 안에 있는 악을 격발시켜서 그냥 화산과 같이 악을 막 토해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끔 이런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끔찍한 흉악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서요, 불확실한 그 미래 종말에 대한 그 두려움과 알 수 없음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악을 쏟아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종말을 깨달았다면 종말을 또 인식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인 거죠. 종말을 준비하는 삶.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종말을 깨달을 수 있고 더욱 실감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기회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요, 고난을 겪기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생각과 할 수 없었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불치병에 걸렸거나 극심한 경제적인 혼란에 빠졌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죠. 거기서 종말을 보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거래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빼고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이래야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었구나. 깨닫는 것들은 사실은 뭘 깨닫는 거예요? 종말을 깨닫는 거죠. 아, 인생은 그렇게 살 게 아니었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게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이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사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욥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약속입니다만 그 약속이기 이전에 이것이 지혜롭고 복된 것임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종말을 묵상했을 때 이렇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냥 편안할 때 작은 일도 엄청나게 결단해야 하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일도 엄청난 결단과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근데요, 그런 엄청난 결단과 지속적인 노력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라고요. 고난이 오면은요, 뭐 엄청난 결단, 지속적인 노력? 아니요. 그거에 천배라도 할게요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결단과 이런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각자가 잘 알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국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앞에는 고난이라는 게 없다. 고난이라는 게, 이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이죠. 고난을 통해 종말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익을 누리시고 또 종말을 인식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다 가치 있는 종말을 준비하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환경과 조건들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조건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부요함 속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오직 한 가지 목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